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연을 가장한 섭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마귀의 한계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마귀는 어떤 인간보다 교활하고 영적 세계의 움직임에 민감하지만 하나님과 달리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어날 거라는 그 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마귀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마귀의 역사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죄의 습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거나 세상적인 지식과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매여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그 영 가운데 거하며 그 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고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곳곳들이 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왕이 하만에게 명령한 대로 하만은 즉시 대궐을 나가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가져다가 그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 수산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듣고 싶었던 말이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모르드게를 향해 모르드게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매우 큰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태운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며 다녔으니 하루 종일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힘듦도, 육체적인 피곤함도 피곤함이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지켜보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다니는 말 시종 역할을 해야 되니 교만한 그 하만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마음이 힘든 것이 아마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새벽같이 왕궁으로 하만이 출근했단 말이에요. 왜 출근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빨리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새벽같이 출근했는데 본의 아니게 하루 종일 모르드게를 위해서 열심히 말을 끌고 다니고 열심히 왕이 명령한 그 말을 외치다가 해가 질 무렵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집에 돌아오게 됐을 거예요.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겪은 이 치욕스러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를 한 건요, 아마도 위로를 받기 원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태는요, 하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만을 도와서 유대인 멸망의 날을 제비 뽑을 때 그 제비를 뽑았던 술사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 세레스도 그렇고요, 그 술사들도 그렇고요, 하만이 오늘 하루 겪은 그 일, 굉장히 번뇌하며 머리를 싸매며 급히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상황,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말했더니 자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전해옵니다. 그들은 유다인과 아말렉 간의 적대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왜 몰살시키고 싶어 하는지도 알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 전체를 전멸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동조했고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하만이 겪었던 일들을 듣고 난 다음에는 지금 굉장히 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나라 최고의 명예를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겁니다. 아말록 왕의 후손인 하만을 이제 유다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그냥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이제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은 목숨일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측근들로부터 작은 위로라도 받으며 자기의 마음을 좀 달래고자 했는데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만에게 건네준 그 이야기는 굉장히 하만을 기가 막히게 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들은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고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 깨달은 대로 하만에게 전해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부르짖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귀는 자기가 끝났음을, 자기의 때가 이미 끝났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8장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이 예수님이 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를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돼지떼에게 들어가 그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몰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마귀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광인을, 그 안에 들어있던 그 귀신이 그를 휘두르고 있었던 거죠.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처럼 살지 못하도록 그의 생각을 빼앗고 그의 마음을 빼앗아 미친 광인처럼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마귀의 역사는 끝나고, 마귀의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하만에게 임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 교활했던 하만, 그 치밀했던 하만, 그 정치적인 그 수단에 능했던 그 하만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된다라는 거죠. 자, 하만이 새벽에 왕궁을 갔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도록 왕에게 주청하기 위해 새벽에 왕궁을 갔는데,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왕의 명령을 받고 모르드게와 하루 종일 그 말을 끌고 수산성 거리를 하루 종일 돌면서 수치스러운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뭔가 가족들에게, 측근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그에 대한 뭔 생각을 나누기도 전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나누기도 전에 벌써 에스더가 주최한 그 잔치 시간이 돼서 하만을 데리러 온 왕궁 내시의 마차가 도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요,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정신없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상황을 주관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뜻을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통제하는 것 같았는데, 이날 하루 새벽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그의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써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겠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할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리저리 정신없이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만은요, 특이적인 어떤 그 특유의 정치적인 모략과 그 교활함으로 페르시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도 좌지우지하고 신하들도 좌지우지하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유다인들 전부를 몰살시키는 그 계획을 거의 성공시킬 뻔했죠. 왕의 인장을 받았고 그 왕의 도서를 전국 각지에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까지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잡고 쥐흔드는 정말 갑 중에 갑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의 인생이 정신없이 추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유다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폭풍같이 빠르게 밀어붙이던 그 하만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 심판의 그 폭풍 가운데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하만이 잔치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시들의 손에 이끌려 빨리 끌려갔더라. 하만은 지금 정신없이 상황이 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날 하루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로부터 두 번째 잔치로 이어지는 이 24시간이 에스더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박하고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일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순간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날 첫 번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하만이 나오다가 모르드게와 마주치죠. 마주친 그 하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와 마주쳤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 모르드게가 자기 발 앞에 와 엎드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를 본체 만체 하고 있는 거죠.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측근들과 모략을 짜죠.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를 나무에 높이 매다는 것.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가 세운 그 계획,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왕에게 나아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가 잘못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기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를 향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이고 싶어하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그 모르드게를 하루 종일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그 수산성 거리를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만의 계획, 하만의 모략, 하만의 치밀함,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것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전날 잠을 못 이룬 것이, 그래서 역사익지를 낭독한 것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 내 계획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쭉 펼쳐놓고, 하나님 이것 중에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것 중에 하나 택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그 방법들을, 그 계획들을 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 멋진 그림,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가게 된 장소,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 우리가 우연히 겪게 된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할 만큼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고, 이어지는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요. 모르드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오는 하만과 마주친 그 모르드게, 하만을 봤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무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몰살시킬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건 알지만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마음을 잠잠히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온 하만과 마주쳤을 때 모르드게는 하만을 향해 엎드리거나 절하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그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실체가 없는 행운과 요행을 바랍니다. 뭔가 재수 좋은 날이 되기를, 뭔가 운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내 삶이 폭풍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같은,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폭풍처럼 요동치는 바람에 온갖 두려움이, 온갖 무서움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걸어오도록 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요, 그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장 그를 향해 다가오는 바람을 보고 그를 향해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자 그 즉시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은요, 우리를 무섭게 할 만한 상황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울부짖는 그 마귀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멀어져서 자기에게 메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모략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마귀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무엇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타이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찾는 대로,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맺게 하실 그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도의 열매, 풍성함의 열매,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찾고 구하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로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며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때로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는 매일 성실한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제 확실히 믿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